대범한 믿음으로 주께서 나타내신 일들을 증거하는,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상한 방법이지만 그분이 하는 대로 자신을 맡겨드렸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걸어오며 이미 말라버린 진흙이었지만 그 물로 눈을 씻자 그의 인생에 커다란 일대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던 자기의 눈이 열려져 보이게 된 것입니다. 생전 처음 물을 보았습니다. 풀도 꽃도 나무도 흙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저 상상만 했던 구름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전부 다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눈 떠진 상태 속에서 자신에게 펼쳐질 새로운 삶, 기쁘고 행복한 삶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그 거린이다, 아니다 하며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나 지금 보게 되었다.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을 끌다시피 하며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가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이 물었다라는 그 말들은요, 성경 언어 문법적으로 말할 때에 계속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문을 한 겁니다. 계속되는 질문 속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감지합니다. 자기의 눈을 열어준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아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고 난립니다.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면 출교를 당한다는 것도 듣게 됩니다. 서로 분쟁을 하다가 유대 당국자들, 그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고 흑암 가운데 있던 자신에게 빛을 주셨으며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아는 그 사실 때문에 결단코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범하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의 스승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전에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고 그 일들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이 벌어졌나,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집에 저런 일들이 생겼나 하고 수군거리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나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습니다. 이건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메시지가 우리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들려올 뿐만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 실로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인 나의 실로암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것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다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봅니다. 그러자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요, 내 삶에 행복이 넘치고 내 삶에 위로부터 임한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예수님이 누군데? 도대체 네가 믿는 믿음이 뭔데?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고 나를 흑암에서 건지신 분이며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그 한 가지 아는 사실을 말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너 계속 그런 말하면 너하고 같이 안 놀 거야 라는 겁니다. 당신 계속 그런 얘기하면 당신하고는 비즈니스 거래 못하겠어 라는 겁니다. 너 자꾸 그러면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심지어는 이제 더 이상 가족 관계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잖게 말합니다. 우리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보게 된 그 분명한 사실, 생명의 빛을 얻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종교라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끝까지 말해야 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노라. 한 가지 내가 아는 사실은 변할 수 없노라. 끝까지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을 고백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신념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신념의 믿음을 버리셔야지 됩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아서도 그렇고요, 성경을 펼쳐봐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강한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믿음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심지어는 믿음에 대하여 파선한 자라 하며 파선한 믿음이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죽은 믿음, 파선한 믿음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주로 어떻게 가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나타나게 되는 신념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선포됨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됨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제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모두 다 그들의 신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며 신념의 믿음밖에 없었기에 선포되는 진리를 믿음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왜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돌로 치려 했던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뭔가 혼란스러워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물으러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혹은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관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이다. 부모든 자신이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겁니다. 창세 이후로 이러한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러면 죄가 없어진 것인가?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나 속죄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진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지도자들에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데리고 왔더라 할 때 그 데리고라는 단어를 보면 그러한 이유만은 아닌 겁니다. 여기에 이 데리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 그때 끌고 와서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모셔간 게 아니라 체포하듯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끌고 자신들의 리더들에게 온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한 가지 우리가 이유를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14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합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부분이 그들에게 걸림이 됐던 겁니다. 안식일날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고 바리새인들 역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을 때에 그는 대범하게 얘기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대범하게 그가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내가 가서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들 사이에 분쟁, 갈라짐이 생겼답니다. 한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는 분명 죄인이다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 프레임을 확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명기 13장의 말씀 때문이에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선견자라고 말하며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든지 너희들을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사야서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눈먼 자가 눈뜬 사건은 없었기에 맹인의 눈을 떠주면 그는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건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너희들은 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째 쉬시는 날, 곧 창조를 기억하기 위하여 쉬는 것이고, 또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바로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섬길 때에 일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 삶이 그렇게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이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과연 일한다는 건 무슨 개념일까 하고 그들이 어떤 규정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거 하는 것은 일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계속해서 그들은 규정을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안식일 규정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반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것은 일종의 반죽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어디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눈에다 뭐를 바르면 안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한다면은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눈화장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곳에 보면 안식일에는 침을 뱉으면 안 된다 한 규정도 있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전부 다 행하신 겁니다. 침을 진흙에 이기시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둔갑시키냐면 자신들의 규정으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죄인들이다 라고 하며 자신들의 통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기 신념으로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 신앙을 이른바 석고화시켜버린 겁니다. 석고화된 신앙, 굳어져 버린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하고도 분명한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왜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개도
자신들의 믿음에 연결시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문제였단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 신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믿음에 연결시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뱉어내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어디 이것이 그들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이 건물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분명한 갈라짐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들려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을 믿음과 결부하여 믿음의 성장을 갖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들려지는 말씀을, 그 진리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저 자신의 신념 정도로만 멈춰버리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그분이 나에게 빛을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의 믿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굳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석고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부수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오직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믿음만을 간직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린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대범한 믿음을 탑재하셔야 합니다. 대범한 믿음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쌓아가십시오.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보게 된 것,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것 좀 보십시오. 이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자기들 눈앞에 확실한 한 가지, 그들도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의 사건,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까지 소환하여 신문을 하는 겁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지금 부모를 소환하여 묻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느냐? 당신의 자녀 맞아요? 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과 내 자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알지 못하나이다를 한 번만 번역했지만은요, 원래 원문은 알지 못하나이다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자기 아들과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겁니다. 그는 장성한 자 아닙니까? 다 큰 애 아닙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정말 몰랐을까? 몰랐다가 갑자기 소환되어서 와가지고 어이구야 우리 아들 눈이 떴네, 우리는 어떻게 떴는지 몰라요,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는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눈뜨게 해줬는지, 어떻게 눈 떠졌는지 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말해버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들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해버린 겁니다.
직접 물어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하니까요.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말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사형선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성전의 출입이 불가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법적인 보호도 받지를 못합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나에게 상해를 펴도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출교를 당하면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출교당한 그 사람이 내 가족일지라도 죽으면 장례식에서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도 못합니다. 곡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출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걸 당할까 봐 무서워서 지금 아들과 손을 확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그분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이러한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주시고자 가짜 평화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것이 진리의 사건입니다. 오직 진리를 믿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비겁함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자기 아들의 눈을 떠줬고, 이 맹인이었던 자는 육체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안까지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선지자이시고 그인자이심을 믿고 있는데, 이 부모는 모르겠답니다. 비겁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한 가지 알고 있는 바, 어두웠던 내 눈이 밝아졌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이 생명의 빛이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선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때 어떠한 손해가 오고 어떠한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됨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들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며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바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비방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비웃고 헐뜯어 말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자기만 뭐 하나님 아나, 아이고 자기만 뭐 예수님 믿나, 아이고 자기만 뭐 새생명교회 성도인가, 이러면서 헐뜯고 비웃는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뭔가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놀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게 지금 생명의 빛이 임했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위로부터 난 평강이 있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8절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무리들, 우리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고백의 삶을 비방하는 자들, 그들은 좀같이 다, 좀이 옷을 먹는 것 같이 다 없어지고 헤어진 인생을 살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영영이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대범한 자들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세상 앞에 비겁하고요, 그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 지옥에 가버리는 겁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은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대범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대범한 믿음이고, 그 대범한 믿음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탑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범한 믿음을 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 계속하여 탑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한 가지 아는 사실을 끝까지 증언하는 자가 되려면 나타내신 일을 응시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그 신념의 믿음을 깨트려 버리시고, 나의 생각, 내 신념, 내 고정관념, 내 화석화돼 버린 그 신앙을 전부 다 부숴버리실 때에 기꺼이 부수어드림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범한 믿음을 탑재해 가십시오. 이것이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비방 속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주께서 나타내신 일을 흐트러짐 없는 시선으로 똑바로 바라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응시함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맹인의 부모를 불러도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맹인을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젠 아예 이 맹인에게 뭔가 주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답, 자기들이 정해놓은 답,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는 그 답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못된 사람들 좀 보십시오. 그러자 이 맹인이 답변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25절 말씀은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를 출교시킬 권한을 갖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입시키려는 생각에 대해 정면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죄인인 것을 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흑암 가운데 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육체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려서 나의 눈을 떠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보게 된 그 사실, 그것을 끝까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나타내신 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잊지 말고 응시하십시오. 저의 인생과 저의 목회 여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저의 인생 속에, 제 목회 여정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타내셨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건 여러분들은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들을 주셨는지,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요, 저에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게 하심으로 견디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나고 나보면 깨닫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게 하셨는지. 과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요, 목회를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회를 하지 못하고 스탑시킨 상태가 있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하셔야죠. 누군 모릅니까? 목사가 목회해야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목회를 안 시키시나 보다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벽마다 깨우시며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맥도날드에서요. 그런데 저도 저를 알고요, 제 아내도 저를 알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침잠 많은 사람이고요, 뭘 시작하면 작심 삼일인 사람입니다. 그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내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새생명교회 보내시더니 지금 이렇게 그동안 저에게 나타내신 그 수많은 은총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끔 하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 일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하면서요, 여러 가지 비방을 들을 때는 물론 있습니다. 그 비방을 들을 때면 저도 속상합니다. 아니 왜 나나 비방할 것이 가족은 왜 건드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오늘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가질 때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나타내 오셨던 그 일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응시할 때 저는 저를 보내신 분의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그분의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내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만이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새생명교회는 어떤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양날개를 달아주고 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비상하게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나타내신 일을 응시할 때마다 그분이 보내신 일을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그 일들을 응시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행여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일들을 시선의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보십시오. 그분의 나타내신 일들 가운데에 능력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기적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타내신 일들을 여러분이 응시할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은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흑암의 나라 가운데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를 믿는 자들로 만드시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서 나타내신 일들을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잡초같이 솟아나는 그 신념의 믿음을 부수어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부수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대범한 믿음만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탑재해 가십시오. 어떤 위협도 어떤 비방도 개의치 않고 우리는 끝까지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임했다. 그분의 기적이 나의 현장에 임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노라. 그것이 내가 아는 한 가지이다. 끝까지 증언하는 우리이어야